오늘 이 시간에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시리즈 말씀 9번째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잠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보고 오늘 예수님에 대한 설교가 아니라 그냥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라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게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서 분명해요. 첫 번째가 뭘까요? 하나님은 몇 분이라고요?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사실을 선명하게 얘기해요.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아무리 다른 책을 읽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다른 이야기를 듣더라도 덧붙이거나 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몇 분이세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이분 말고 다른 그 누구도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신이 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그 자리를 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아주 선명한 기준이 하나 딱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사실이죠. 제게 만약에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라면 두 번째 말씀은 이렇게 전할 거예요. 오늘 보니까 아주 선명한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누구도 한 분이라고요. 중보자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사람, 요 중보자의 개념은 잠시 뒤에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눌 거예요. 저희가 먼저 나누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진리부터 잡자는 거예요. 중보자는 하나예요, 둘이에요? 한 분밖에 안 계셔요. 그러니까 이분이 오신 뒤에 그 다음에 누가 오든지 그는 적어도 누구는 아니에요. 하나님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에요. 중보자도 아니란 말이에요. 세 번째, 그런데 본문이 뭐라 그래요? 그 중보자는 누구라고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줄 중보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자리를 누가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가 대신할 수 없어요. 성인들이 대신할 수 없어요. 지혜자가 대신할 수 없어요. 위대한 그 누구가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고 너무 선명하게 얘기하잖아요. 이것부터 마음에 딱 잡아놓고 다른 가치들을 담아가는 것. 그렇게 되면 복잡하고 어려운 본문이 나와도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성도들에게 생길 거예요. 저는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살펴가기 전에 이 사실부터 분명히 하자는 거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중보자도 한 분이시고 그 중보자는 오직 누구시라고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부터, 선명한 사실부터 마음에 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중보자라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적인 중보자의 개념을 떠올려 보세요. 중보자는 뭐 하는 사람이죠? 제일 쉬운 개념이 이거죠. A하고 B 사이에 껴서 A와 B를 화합시키고 A와 B를 대변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을 중보자 혹은 중재자 혹은 협상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제 고민은 늘 이거예요. 과연 성경에 나타나 있는 개념과 세상이 말해주고 있는 사전적 개념이 같은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성경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꼼꼼히 읽어야 하는가? 성경이 말하는 어떤 단어가 나올 때 그 단어는 성경 전체의 어떤 맥락 속에서 그 단어의 의미가 생성된다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어 설명드렸죠. 교만은 사전적 의미로는 다른 사람에게 의시되고 잘난 체 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성경은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그 개념을 깔고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해요. 왜요? 겉으로 보기에는 남에게 의시되거나 자랑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교만하다라고 말씀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어떤 경우일까요? 그가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을 고집하게 되면, 그는 그 태도가 부드럽든 그 목소리가 작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것 같지 않든 간에 그는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용어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모셔와야만 설명 가능한 거예요. 겸손이라는 게 뭘까요? 다른 사람보다 나를 낮추는 것, 이건 사전적 개념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의 겸손은 하나님 때문에 그가 목소리가 크든 뜻이 분명하든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이 정당하든 하나님 때문에 그것을 꺾을 수 있는 태도,
중보를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보자라고 하는 게 뭘까요? 중간에서 연결해 주는 사람. 그렇다면 이 개념을 예수님에게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성경적으로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인격의 부분이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간적 중재자와 예수님과는 너무 다른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 그 인간적인 세상적인 중재자들은 자신을 버리지는 않아요. 여러분, 세상적 중보자의 개념이 이런 거예요. 그냥 이쪽을 설명해주고 이쪽을 설명해줘서 양쪽이 서로 이해를 더 많이 하게 해서 다툼과 갈등을 없애주는 정도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어느 중보자가, 어느 중재자가, 어느 협상가가 A라고 하는 쪽을 향해 그를 위해 자기 목숨을 주거나 B라고 하는 입장을 향해 자기 아들을 주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죠? 사람 중재자의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섬겨주는 협상가의 한계가 있어요. 그의 한계가 있고 그의 능력의 한계가 있고 그의 사랑의 한계가 있어요. 제가 잠시 뒤에 강구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새벽에 그동안 암으로 투병하시던 우리 최근희 권사님이 소천하셨어요. 별세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을 떠나보낼 때마다 느끼는 마음 한구석에 저의 무능함이 있어요. 우리 목회자들의 한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성껏 돌봐드리려고 애쓰기는 애쓰지만, 그리고 마음을 쓰려고 하기는 하지만, 그리고 돌아가신 소식을 듣고 우리 장로님하고 제가 오전 새벽에 통화를 했지만, 통화를 하면서도 제 한계가 느껴져요. 그분의 슬픔과 같이 가지 못하는 그 거리감이 느껴져요. 제가 우리 최근희 권사님을 생각하면 두 음성이 기억나요. 제가 담임 목사 40에 담임 목사가 됐을 때 권사님이 어느 날 제 2층 복도 끝에서 제게 해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제게 말씀해 주셨냐 하면, 목사님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분 같아요. 이런 말을 제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이 40의 젊은 나이에 저희 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그 사역을 감당해가는 저를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통해 주신 음성같이 제게 들려졌어요. 얼마나 위로와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또 한 가지 제가 지울 수 없는 한 가지 음성은 3주 전쯤 됐을까요? 강용훈 목사님과 함께 권사님에게 기도해 드릴 때 들었던 마지막 음성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부터 계속 그 말씀이 마음에 이렇게 자꾸 다가오는 거예요. 권사님이 미리 알고 계셨나? 할 만큼 권사님이 제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 뭐냐 하면, 목사님 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 깜짝 놀랐어요. 권사님, 제가 권사님 용서해 드릴 게 뭐가 있어요? 아니요 목사님, 그동안 제가 목사님 마음 아프게 했거나 힘들게 했던 거 다 용서해 주세요. 권사님에게서 떠나오기 바로 직전에 제게 그렇게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음성 듣고 제가 도리어 황성에 권사님이 계신 것만으로 제겐 힘이었어요 하고 돌아왔는데, 그리고 몇 주 되지 않아 권사님하고 의식을 가지고 대화 나눈 마지막 대화가 그 대화예요.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전화로 기도해 드리는데 거의 저랑 소통이 쉽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권사님이 가시는 그 길 끝까지 제가 가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권사님의 고통의 그 끝까지 저희들이 가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중재자 중에, 사람 중보자 중에 사랑의 한계와 능력의 한계와 존재의 한계를 느끼지 않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을 하나님께 대변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말로만, 논리로만 설명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 자신을 들여 책임을 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중보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중보자라고 언급하는 성경 몇 구절을 한번 찾아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본문을 표시하시고 뒤쪽으로 조금 오셔서 히브리서 8장 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중보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구절 더 볼까요? 9장으로 넘어오셔서 15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중보자가 되셨대요. 그런데 자신의 목숨을 주셨다 말씀하시죠.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로 와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을 이 세 본문에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중보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 중재자, 사람 협상가, 사람의 피스메이커와는 전혀 다른 수준의 중보자가 누구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예수님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로 설명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삶과 그분의 육체를 통해 설명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과 부족이 있는데 그 연약과 부족을 참아달라고 말로 하나님께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연약을 위하여 대신 그 짐을 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변하시는 분, 이분이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해주고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존재도, 어느 인간 존재도 중보자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없으며 중보자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게는 이렇게 깨달아져요. 우리에게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게 뭐냐 하면 그 중보자가 우리의 존재를 바꾸시고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시고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중보자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쉽게 우리 식구들에게 설명해 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상황과 형편을 살아가든지 내 편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이 느끼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에게는, 아니 여러분에게는 중보자가 계십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아무도 내 편에서 내 목소리와 내 존재를 위하여 대변해 줄 사람이 없다고 할지라도 나를 변호하시고 대신 감당해 주시고 대신 그 짐을 지시고 회복시켜 주실 내 편 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슬픔 가운데 있는 식구들에게, 위기 가운데 있는 식구들에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식구들에게 선명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생겨지기를 바랍니다. 내게 중보자가 계십니다. 나는 말이 어눌해서 다 설명하지 못하지만, 나는 능력이 없어서 다 이 일을 행하지 못하지만, 나에게는 한계가 있어서 다 표현하지 못하지만 나의 인격과 나의 존재와 나의 능력과 나의 연약의 한계를 넘어서서 나를 대신하여 대변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책임지시는 내 편에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사람 중에서도 한번 이 시간에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존재이든지 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그 사람만큼은 무조건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있는가라고 떠올릴 때 여러분에게 떠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나쁜 일을 행했어도, 여러분이 나쁜 쪽에 있어도, 여러분에게 흠모할 만한 태도와 자세가 없어도 그 사람은 나를 평가하고 나를 정죄하기보다는 나를 가려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떠올려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없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그 중보자 대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는 본문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14절 15절에 계속 반복하여 쓰여져 있는 한국말로 번역한 단어가 있죠? 어떤 단어입니까? 대신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간 중재자도 그 사람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짐을, 그 자리를 대신 지신 것입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부끄러움의 자리, 연약의 자리, 공격받음의 자리, 사망의 자리, 희망 없음의 자리, 절망의 자리를 대신 누가 다 경험하셨냐 하면 예수님이 다 지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섰을 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수만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들을 향해서 날아오는 화살과도 같다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내 숨통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거될 수밖에 없는 수만 가지 이유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지을 마음의, 생각의, 말의, 행동의, 눈빛의, 마음의, 성향의 그 모든 죄들이 수만 가지 화살이 되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만들 이유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대신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과 똑같은 것이죠. 화살이 날아오는 그 비방과 공격, 그리고 그 양심의 가책과 그 수많은 죄책들의 화살을 우리 앞에서 예수님이 대신 맞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보자의 의미인 것입니다. 한 구절 더 살펴볼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21절 중반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누구신가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그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내가 맞아야 될 그 모든 삶과 죽음과 관련된 모든 화살을 대신 맞으셔서 죄로 삼으신 것은 예수님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구원을 이렇게 설명하고 싶은 충동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들의 말과 행동은 완벽하여져서 그 복음에 걸맞는 수준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중보자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난 지금도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거나 직분을 얻고 교회에 아무리 봉사한 우리들도 우리의 시간이 다 맞춰진 그 순간에도 우리 홀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우리의 죄책의 질문들을 향해, 혹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서지 못하도록 하는 우리들의 원수의 질문들을 향해 우리들은 답변할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들의 행실로, 우리들의 삶의 수준으로는. 그때 우리들은 우리들의 중보자를 모셔와야 합니다. 피 묻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모셔와야 합니다. 그 예수님만이 나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대신 항변해 주실 수 있습니다. 다시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일교회 식구들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수준이 어떠하든, 인격의 수준이 어떠하든, 헌신의 수준이 어떠하든, 직분의 수준이 어떠하든 잊지 마시고 우리들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신분과 존재를 바꾸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의 삶에 도움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보다 조금만 더 앞으로 오시면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중보자로 삼은 사람들은 아무도 정죄를 받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정죄라는 게 뭐예요? 네가 그러고도 목사야? 네가 그러고도 성도야? 네가 그러고도 천국 갈 수 있겠어? 네가 그러고도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안에 내면과 외면의 모든 손가락질, 이게 정죄거든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을 정죄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람의 그 정죄 때문에 대신하여 죽으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분을 모시고 있는 한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8장 34절에서 말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하죠. 그렇게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하시는 일이 하나 있다 그래요. 뭘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뭐 하실까요? 간구하시니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이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신다고요. 쉬운 단어로 바꾸면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기도하신다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 계십니까? 예, 떠올려 보십시오. 맞아요. 근데 말씀드렸죠. 사람 중보자는 한계가 있어요. 그의 능력의 한계가, 그의 사랑의 한계가, 그의 존재의 한계가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분들도 때로는 주무시고 잊어버리시고 기도하다가 쉬기도 하시고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항상 살아계셔서 기도해주고 계시는 분이 계시대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무도 날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시간에도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이 절대 듣지 못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절대 외면할 수 없는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절대 응답하지 않고는 안 될 기도를 드려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이제 마지막 물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며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우리는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예수를 지난 일주일 동안에 붙들고 살았습니까? 그 예수를 지금 위기의 순간에 떠올리고 계십니까? 그 중보자 되시는 예수를 이 슬픔의 시간에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수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중보자는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기도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입니다. 어느 분처럼 기도하면 응답되겠지?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기도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예배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어떤 방식으로 예배하면 예배가 받아들여지겠지? 아닙니다. 예수로 예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봉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구원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생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저는 이 중보자 되신 우리 예수님을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붙들고 다시 그 주님의 공로와 그 사랑에 힘입어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태도와 자세를 씨름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그 용기와 결단이, 그리고 어떠한 절망과 슬픔의 자리에서도 다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우실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